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백성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목자였던 다윗,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그 연약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그 골리앗을 공격합니다. 결국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찬양하며 그를 높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다윗, 그의 모습 가운데는 황금길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방랑하는 시기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가 왕궁 옥상 위를 거닐었을 때 그의 눈앞에 한 여자가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다윗이 무너뜨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무너지게 합니다. 아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이야기가 압살롬에게 이어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했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 반란으로 인해 지금 다윗은 도망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지금 반란하고 내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고 자신은 쫓기는 것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흔히 공격을 선택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상황은 사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힘들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란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그럼 압살롬의 삶은 어땠을까? 그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의 술수, 그의 모략, 그가 동원한 백성들, 이 모든 것이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후림은 어디일까요? 바후림은 사울의 고향 베냐민 지파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사울의 지파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지파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호감이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겠습니까? 사울의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탈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돌까지 집어 던집니다. 흔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쓸모없는 왕이다. 너 부패하고 바보 같은 왕이다.
다윗,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다윗의 최측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 아비새는 누구일까요? 스루야는 다윗과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자신의 가족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해서 왜 그럽니까? 라고 화를 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해석을 보면 너희의 마음이 지금 나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나의 친척인데 너희가 내 친척이지 않니? 그럴 때 너희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그냥 단순히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의 공격 가운데 다윗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공격 가운데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하 15장 25절에 하나님의 괴를 눈에 마주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그는 울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상황 가운데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도망 나온 가운데 있습니까? 왜 다윗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윗의 잘못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한 범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그 모습을 다윗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새는 그냥 육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아비새의 모습은 처음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그가 등장하는데 다윗과 함께 이 사울이 머물렀던 침상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벌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사울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만 없으면 당신이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사울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 수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요. 다윗이 수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괜찮아집니까? 우리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쭤봅니까? 선생님, 수술이 잘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너무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술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나 아직 아파요?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취가 풀렸으니까 아픈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안정을 취하고 내일부터는 미원을 먹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길게 볼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빨리 해결된 것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도 빨리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고통이 왜 이렇게 긴지, 사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어찌 보면 울부짖음에 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풀린 환자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실 때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게 하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신 뒤에 그것을 도려내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지없이 아픔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쉽지 않고 아픕니다. 사단은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노립니다.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응답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 지금 수술 중이다. 그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낮아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때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므이의 그 말이 저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로 듣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들리게 하실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자신의 죄를 그대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의 피를 흘린 자는 아니지만 그는 우리아의 피를 흘리게 한 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지만 수술의 시간, 그 회복의 시간을 그는 가지면서 자신이 했던 그 여러 가지의 잘못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후림이 어떤 곳일까요? 단순히 사울의 족속들이 살았던 곳?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다윗을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다윗이 헤브론 왕에 있을 때, 즉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에 이 바후림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인하여서 쫓기고 도망갈 때 미갈을 놓고 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미갈이 다윗이 떠나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미갈을 다윗이 권력을 힘입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다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그 욕망 그리고 그 힘에 눌려서 결국엔 이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바후림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우리아의 가정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 미갈의 가정도 파괴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란. 그러니까 다윗은 바울임에 오자마자 내가 여기에서도 죄를 지었었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므이의 저주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회복하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 무엇이 바뀌어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어서 압살롬이 그 반역하는 것이 완전히 망해서 다윗이 다시 승승장구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한 뒤부터 그에게 회복이 시작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우리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본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 보았던 그 제자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려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아랫사람들과 불을 피우고 서서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들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믿음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18장이 지나서 20장,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가 흔히 지나가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이 숯불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숯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장 18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나서라고 하는 이 말이 숯불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숯불의 냄새를 맡으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있는, 떡도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그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숯불 앞에서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야.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야. 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여기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담이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그 죄를 눈앞에서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죄를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그 힘이 너무 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두려움이 더 컸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컸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괴가 다윗 앞에 섰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후의 만찬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롯 유다 외에는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깨끗한 자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론 유다 말고는 다 깨끗하다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럼 의문이 듭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인정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역하는 것과 연약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서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꾸벅꾸벅 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이다. 마음이 분명히 주님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솔직하게 내일 또 자신은 없습니다. 내일 나 이겨내야 되는데요, 나 또 그 큰 힘에 무너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회피한 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한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자유로워집니다. 수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픈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수술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도려내고 회복의 시간이 더디더라도, 마취가 풀리고 하루하루 더디더라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내 열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포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만드셨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따라오십니다. 비록 죄를 짓는 연약한 성품을 지닌 우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덮으십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자신이 다시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이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나는 의리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의 의리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통해 그들에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그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인물 다윗, 아비새, 베드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틋하게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같이 죄진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갖겠네. 이 시간 같이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이상 어떠한 약속도 다짐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것을 이행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가와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